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이 회복되는 것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사귐이 회복되는 것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찬미 403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교회와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들과 내가 읽은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와 교회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제대로 들으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들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 교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지만 먼저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은 말씀들이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은 사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마음과 또 지적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 자극적인 소재로 분쟁을 일으킬 만한 말씀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귐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사귐을 가져오며 회복이 있게 하고 분열이 아닌 연합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연합의 정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들어오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찔림과 나에게 고민과 흔들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는 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과 이야기가 위로인지 아니면 지적인 자랑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방문하거나 힘든 사람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생명의 말씀이지만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입원한 환자분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학 갈 거니? 합격했니?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등등의 이야기는 수험생들과 그의 부모들에게 상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것도 못 물어보냐고. 네, 못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나는 맘대로 물어보지만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안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 맘대로 나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질문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지 상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배려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배려심에서 출발하지 않은 질문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출발된 질문입니다. 물론 잘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질문들을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은 빛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생명의 말씀은 나를 빛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긍휼과 성실과 이해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빛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들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듣고 보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바꾸고 있습니까?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착한 것과 선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빛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귐을 회복시킵니다. 생명의 말씀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생명의 말씀은 나와 교회를 빛으로 향하게 하며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진재령, 임수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밝히고 사귐을 회복하고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